아멘. 할렐루야.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건축 축구한 선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겨울 시간 우리가 밖에 보니까 날씨가 엄청 추운 게 아니라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니려면 정말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사실 감사할 조건이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땅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을 뭡니까?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우리 세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그네도요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 그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목적 없이 꿈도 없이 삶의 의욕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려고 시작된 생각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뭔가 꿈이 있는 그런 인생. 꿈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서울역이나 또 역전에 가면 그 대합실에 그 밤에 여러분 그 머물러서 우리가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그냥 꿈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자신 인생에 무언가 이루기 포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다가서 꿈이 뭐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가 또 다른 부류의 꿈도 있고 유혹도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활을 규모 있게 꾸려 나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전제같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학계의 선자는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나그네 인생이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성전 건축을 말할 때 여러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얀 부분이 뭐냐면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학개서나 스가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말라기는 성전 건축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내용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은 학개서가 있는가? 어디에 있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런 성경이 있는 줄은 알지만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하박국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호박국 그렇게 말하는 듣더라고요. 호박국. 근데 학계하면 뭡니까? 학교, 경서사투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라는 뜻. 왜 그림이 분명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단지 학계가 태어난 날은 아주 기쁘고 주건 명절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르며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학계는 다른 길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뒤를 누가 이어서 왕이 됩니까? 그 르호보암이 뒤에서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요 생전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세상에. 부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주어진 환경, 물질 부경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 아름답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이방신, 이방인들을 취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신당을 지어주고 그늘들을 했어요. 그 다윗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기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이제 갈라진.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북쪽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그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당을 세우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졌는데 기원전 722년 북유대에서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또 바벨론은 메데파사 고레스 왕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요 이방 왕이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제 그 번거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참 귀한 왕이죠, 그죠? 참 귀한. 하나님 그렇게 공급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 시대에 포로잡혔던 지도자 유다 백성들을 자기 본토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을 데리고 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이들의 지도하에 3만 2,320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의 행들이 무엇이 무른 성들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쌓고 재단을 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지금이나 성전을 건축하면요 방해가 있어요. 주의 방해, 때로 교회 안에 방해,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아주 극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그마치 그래서 그토록 열매했던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거죠. 이 15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에 대한 열정, 꿈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정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꿈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의 세월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생각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때 이 꿈을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촉구하는 날쓰다 누구냐? 바로 오늘 보인말에게는 학계 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선자는 시정인류가 성전은 재건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건축에 식어진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
다시금 그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학교 선자가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촉구했는가라는 거죠. 사실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중요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학교 선자가 그토록 성전 건축을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향한 그들의 애정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습니까? 70년. 근데 70년 동안 그들이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유가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에 두고 쓰러진 황폐한 그 성전을 늘 생각하는 거죠. 늘 성전 생각. 그 쓰러져간 그 성전, 그걸 늘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 바벨론 가까이 앉아서 울며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쓰러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이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들의 신앙을 시복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전 임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성전 식어진 가슴에 새로운 불씨를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열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망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본국에. 그래서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재건. 참, 열자 가지고 이제 기초를 쌓고, 그래서 재건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15년의 세월이 학교의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학교 선지자가요, 그들이 건축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그 성전 건축을 미룬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중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죄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데 있어서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인내해야 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시기상조가라고 말하면서 미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경계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긍정적이지 못한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미룬 것이 바로 몇 년의 세월입니까? 15년입니다. 근데 15년을 지체했어요. 근데 지체한 동안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집을 꾸며내는, 자신의 집.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3절 이하의 학교생활 지적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지의 항파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직 시가 이르지 않았다, 성전 시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집에 관심. 자기 집. 성전에는 이제 처음 10절 가지고 했어요. 막 지려고 했어요. 근데 방해가 오니까 그리고 15년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는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어디 관심? 자기 집. 자기 집에. 하나님은 방치에 두고 황폐해졌는데 너희가 거하는 집은 어떤 집이라 합니까? 판벽한 집이다. 판벽한 집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벽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집은 좋은 자료로 집을 짓고 치장하는데 열정 썼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지는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상실했던 거죠. 자신의 집 활약에 치장하면서 하늘에 쓰러져가 황폐해가는데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학교선생 그 이유를 가리켜 긍정적으로 하실 백성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우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황폐해가도 늦지만 판벽하면 뒤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개선자가 뭐라고 꾸짖습니까? 한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5절에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6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자로 수입이 적으며 먹을 자로 배보지 못하며 마실 자로 흡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쌌을 바다로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드느니라. 아멘. 살피라. 너희에게는 살피라.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 자로 수확이 적다.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마실 때는 흡족하지 못해. 입으면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하지 못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금에 떨어진 전대에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수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세워줘야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시편이 그러잖아.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감이 헛되도다.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께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가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수가 헛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줄 때 수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 오직 내 집, 오직 나 중심. 그러니까 그들이 수가 헛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한번 살펴보라. 그것이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열심히 너희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너희들이 생각만큼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자는 황만체 방치해두고 날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궁극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축복은 하나님의 시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을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목말라 마실 대로 흡족하지 못하고,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된 전대가 된다. 이 구절 또다시 이렇게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거기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반겨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항마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켜야 빨랐음이라. 아멘. 많은 것을 바랬어요. 많은 걸 바랬지만 뭐가요? 도리어 적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그걸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불어버렸다. 몇 가지, 무슨 까닭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집은 항마했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지켜 빨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집, 오직 나. 결과 무엇입니까? 결과.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집으로 가져간데도 하나님 그걸 불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수가 있습니다. 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린 것 때문에 여러분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망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 아니면 내 집, 아니면 주의 전, 주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백성들, 그들은요, 처음에는 그 성전을 짓고 다니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방해가 되니까 그들이 지체하게 되고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이제는 관심조차 잃어버려요. 오직 자기 집,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데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참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주의 방윤에서 그들이 아버지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열정이 식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의 모습이 아닌가 들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에는 내 집에는 나 자신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들어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의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정말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나라를 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